기독교에 성탄절이 있지요. 언제요? 12월 25일. 그날 예수님 태어난 거 맞나? 어떻게 알아?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몰라. 모르고 그날을 그냥 기념해요. 근데 그날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불교에는 초파일이라 그래가지고 4월 8일 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개 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어난 건 있어. 그런데 뭐는 없다. 부활은 한쪽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아는 거. 틀림없이 아는 진실이 있어. 뭘까요?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 뭐, 나는 죽는다. 맞죠? 나 태어나는 거 알았나요? 몰라요. 나 태어난 거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절대로 모르는 것도 있어. 언제 죽는다? 맞아요. 언제 죽는다 하는 건 몰라요. 근데 죽는 날은 있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아, 나는 죽는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 내가 언제 죽는다, 모른다. 전 세계 어떤 종교도 탄신일이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고 있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예배하는 곳이 많아요. 뭐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안식일 제칠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해요. 구약을 따라서 우리는 이단으로 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 시대처럼 처음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40일 계시다가.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거든. 요즘에 주일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니까 해서 그때부터 신약시대부터는 예수님의 부활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잡고 그때부터 주일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켜가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뭐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건데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신앙의 가운데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가져요. 부활이 있다는 걸 못 가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죽어도 끝 안 나.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 후에. 그렇죠? 부활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다가 살다가 이렇게 사다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어. 분명히 이제 못 봐. 그죠? 그런데 못 봐? 봐. 맞아요. 봐요. 어떻게? 천국 가면 봐요. 그렇죠? 네. 하나 또 진실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은 순간입니다. 내가 아까 전에 젊은 순간에 됐던 것도 불지 나갔어. 내일 되면 어제가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손을 여기 놨어. 이 손이 이리로 갈 거예요. 여기 있어. 요게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 있던 거는 벌써 과거가 됐네. 지나갔어.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은 젊음이 또 갔어. 그런데 오늘은 오늘이 제일 젊어. 내일 되면 내일이 제일 젊어. 지금이 제일 젊은 거요. 최고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젊은 시간이에요. 내일 되면 내일이 또 제일 젊은 시간인데 그런데 뭐가 갔어? 시간이 갖고 늙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과 역경과 눈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많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꼭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작은 씨앗이 되셔가지고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열매로 부활이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먼저 갔다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만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저쪽에 멀리 떨어져서 부산에 살고 있지만 떨어져 살 뿐이지 언젠가 또 만날 거잖아. 그죠? 살아있는 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는 나보다 먼저 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먼저 가는 자가 있으면 그가 믿은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우리를 그곳에서 같이 맞이할 준비를 처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헤어진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세상에서 사람들 사기치고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막 돈 벌 때도 우리 그거 안 하잖아. 그죠?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걸 참잖아. 그러니까 그거 참고 애썼던 것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 헛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의 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얼마 전에 되게 아팠어요. 그냥.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그게더라고.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게. 야, 안 아프고 죽는 것이 제일 복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우리 많이 해요. 먹여놓으면 싸고, 응? 말도 못하고. 그래 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살지. 야, 안 아프고, 건강할 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 생각 없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잠시 떨어져 예, 있는 것. 돌아가신 분, 먼저 앞에 가신 분, 잠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얼마 살겠어요? 살아봤자. 지금까지 살아온 60년, 70년, 80년 또 금방이었는데, 90년도 금방이었는데,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짧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그것도 짧았는데, 90년, 70년도 짧았는데, 앞으로 얼마 더 짧겠어? 금방 가죠. 올려봐요. 벌써 7월달도 다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7월달. 아,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진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냥 날아가 나이다, 세월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지금 잠시 헤어져 있는 거지. 금방 만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금방 만날 끼고, 동생도 금방 만날 끼고, 금방 만날 끼고, 지금 헤어져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서로 간에 완전히 빠이빠이 한 게 아니죠.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카빌라국의 정반 왕하고 마야 왕후죠. 예,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62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날짜가 이제 4월 8일로 있으니까 알죠. 음력 4월 8일이라는 건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날짜는 있어요. 왜냐면 태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태자에 태어난 날짜는 있잖아요. 날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623년 전에 예수님 23년 전 4월 8일 날 음력 4월 8일 날 태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세자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7일 만에 자기 낳아줬던 엄마의 마야 부인이 죽습니다. 죽고 그가 이모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또 그 탄생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 있지. 다 그랬답니다. 이 날짜에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툭 차고 나와. 옆구리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칠보색을 딱 행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고 지엄하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천만이었대요. 태어난 아기가 딱 튀어나오자마자 동서남북으로 딱 7번 걷고 난다고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지어낸 얘기죠. 사실일 리가 없죠. 자, 그랬다가 그가 17살 때 야소다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2년 뒤 19살 됐을 때 아들 라후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결혼을 했지요. 바로 이제 7살 때 그래갖고 19살 아들을 낳습니다. 10년이 지납니다. 아들이 10살이 됐습니다. 자기는 29살이 됐습니다. 이때에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당신과 나의 인연은 끝났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 야소다라는 비구니가 돼서 산으로 떠나고 자기도 집을 떠나가지고 지내다가 35세 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35세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살이거든요. 예수님 죽고 예수님보다 2살 더 지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45년 동안 중생을 구제하다가 80세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되게 오래 사셨죠, 그죠?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의 몸은. 그런데 자, 부처는 고래 갖고 80세에 죽고 끝났어요. 그런데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 역사하고 계시고, 예. 천국에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찬하시면서 그랬거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아까 신앙고백도 했지만 나중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 이걸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걸 본 우리가 있는데, 응? 있는데 왜 죽은 자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 못된 것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죽은 자 중에 부활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그죠?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 더욱 불쌍한 사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 그걸 안 믿지 왜 안 믿느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죽은 자를 나누고 슬퍼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부활 신앙이 없는 거야. 헤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죽은 자를 자꾸만 슬퍼하고 눈물나는 거, 음모하는 것은 뭐야, 그게? 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좋은데 딱, 안 아프게 딱 데리고 있는데, 에? 왜 갖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저도 그곳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야지.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다가 죽었어. 그럼 영원히 못 만나. 지옥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슬퍼해도 돼. 지옥 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간 거니까 뭐 내 잘못이지 그것도. 근데 하나님 믿다가 죽었으면 천국 갔잖아요. 그럼 만나잖아. 근데 왜 자꾸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냐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데 에? 근데 왜 하나님 믿다가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 안 하냐?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드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자, 썩을 몸이었는데 우리 몸이 썩을 몸이었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병들고 약하고 그런 우리 육이었는데 부활할 때는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암덩어리도 없고 얼굴이 쪼글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주름 자라가라가라 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막 약고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거 나와 있네. 그거 없어지고 그거는 신거져 버리고 열면 어떻게 가장 아름다움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관절 아픈 것도 없고 허리 꼬부라지는 것도 없고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지금 어떨까? 더 젊어요. 더 이뻐요. 몸은 그건 얼굴이고 몸이 이뻐? 왜? 몸도 이쁘지. 그리고 또 아픈 거는 나보다 안 아파. 나보다 안 아프다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프잖아요. 좀 걸어도 아프고 다리 힘들고 막 일하면 땀나고. 먼저 가신 분은 하나님 믿다 갔으면 그렇게 안 아파. 그리고 그렇게 안 힘들어. 무릎도 안 아파. 배도 안 아파. 소화인데 그런 거 없어. 편안해. 지금 나보다도 더 편안하단 말이요. 그걸 믿어야지요. 아멘? 네. 지금 나보다 더 편안해요. 내가 힘들어. 내보다도 더 편한 곳에 있고 나보다도 더 좋은 상태에 있고 나보다도 더 건강하게 있고 나보다도 더 아름답게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어져야 나오는 열매가 뭐냐? 그게 부활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콩 심는데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콩 심었는데 팥 나면 그건 아니지. 뭐 한 놈이 섞여 들어간 거지. 그건. 섞여 들어가서 지가 진대로 산다고 지가 팥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콩이 팥이 될 수 없죠. 인생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 가을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렇지요. 그 여름에 땡볕에 태양을 견딥니다. 왜?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도 뭐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있을 저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어진 내 일이니까 또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세요. 첫 번째 주는 복이 뭘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때? 아이고, 죽음은 더 좋게, 자살은 못하니까 자살은 못할 뿐이지. 참, 차라리 무슨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살도 살인행위니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지금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면 뭐요? 내가 이달이면 내일이면 돈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고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그 월급을 바라보고 돈 받을 걸 바라보고 믿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말씀은 안 믿고 왜 안 하냐고, 안 지키냐고. 근데 이게요, 참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참 고달픈 길이에요. 그래도 그 고달픈 길이 예수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내 혼자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생각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막 발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막 채찍질 당하고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막 가시가 막 콕 찌르고 그리고 사람들 몽유로 머리 막 때리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안 하잖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지요. 천국을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나 나가서 사회적인 것에 일을 하나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 받고 돈 버는 거고 교회 하나 열심히 청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쓸데없이 나갈 돈 하나님이 안 나가게 막으시고 왜? 너 나한테 헌금했잖아. 너 나한테 감사했잖아. 쓸데없이 나가는 돈 막아주는 거고. 너 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갈 쓸데없이 나갈 돈 막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 11조 내면서 망한 사람 없잖아. 희한하지? 11조 10분의 1을 내면 얼마나 손해야, 솔직히. 근데 11조 내는 사람 주고 망하고 가난뱅이 하나도 없어. 희한하지? 왠지 알아? 쓸데없이 나가는 걸 막아주시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100% 11조 사는 거. 감사한 건 100% 다 한다는 거. 참 대단하죠? 예, 너무 우리 교회 좋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뿌린 씨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갖게 됐고 하나님이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열매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먹는 쌀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 대부분이 뭐요? 그 탄수화물이잖아. 그게 썩는 거요. 우리가 먹는 쌀, 그게 썩어. 그러면 썩으면서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쌀 눈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몸이 썩지 않으면은 그 영양분을 못 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심어져서 거둔 영생의 열매입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다른 데서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종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돈 있다고 착하다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고 부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즐기기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참으며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울진 사랑빛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